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1번째. 고난은 밤송이와 같다. 고난은 밤송이와 같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바로가 무시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고난의 유익을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의 유익을 무시하는 바로의 태도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고난은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감춰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감찰하셨다. 보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은 그 자식 중에 병이 있고 나약한 자녀와 어려운 자녀에게 더욱 관심이 있고 애정이 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몇 배의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누가 꽃다발 사오고 통조림 따주고 먹여주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러워했었습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사랑이 집중되고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관심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나는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나 강아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죠. 강아지 가게에 가서, 페트샵에 가서 그 구석에 있는 강아지를 늘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모아서 그 페트샵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택한 강아지가요, 절름발입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 그 소년이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절름발이 강아지를 보면서 저 강아지는 내가 사랑해야 할 강아지이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아지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아니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찬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래 걸리죠.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오래 걸립니다. 하다못해 어떤 그리스도인은 11조 하나를 배우는데도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 나오는데도 2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주변적인 것을 배우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랑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시는 최고의 원자탄 같은 폭로가 무엇이냐?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아픔. 고난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성경이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아픔 있고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릇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메시지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순종하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실이 더 나빠집니다. 학대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탄할 길이 생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신경 쓰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감수하고 극복할 때 더 강건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창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출세했다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는 것, 창성해지는 것, 그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서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장소 어디입니까?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안함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죽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싸우는 중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기면 되지 않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극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신나는 고난입니다. 이기는 고난입니다. 통쾌한 고난입니다. 감격스러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런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고난 속에서 더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는 승자의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왜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위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 해도 땅만 쳐다보는 인생들이 고난당하면 그때부터 고개를 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사는 길이 생깁니다. 인생이 때로는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볼 때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위를 보라고 합니다. 위를 봤더니 헬리콥터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오죠. 결국은 그 헬리콥터의 밧줄을 잡고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위가 보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은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은 밤송이와 같다.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뭄이 끝나면 되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안주했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 정체 가운데 있고 안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다시 옛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제 성장했습니까? 고난에 있을 때 성장했고 고난이 있을 때 전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한 가지로 비유하자면 밤송이와 같다. 여러분 밤송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밤송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지기가 싫습니다. 왜요? 굉장히 날카롭고 삐죽삐죽 해서 잘못하면 찔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심스럽게 그 가시를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스럽게 열리는 맛있는 밤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길에서 볼 때는 가시가 있어서 불편해 보이지만 아픔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잘 벗겨놓으면 그 안에 탐스러운 밤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밤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